모두 깊게 잠이 들었을 즈음 한밤중에 갑자기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랑이 왔다. 그런데 오셔도 꼭 한밤중에 오실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왕이면 다 깨어있을 때 오시지 왜 하필 잠이 좀 깊게 들려고 하는 한밤중에 오시는가?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아마 말씀을 보시면 이내 고개가 끄덕여질 것입니다. 신랑도 한밤중에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한밤중에 오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랑도 신부를 만나기 위해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 부지런히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그 시간이 한밤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랑이 왔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느 시기에 왔는가 보다는 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기쁜 것입니다. 저기 신랑이 온다. 어서들 나와서 맞이하여라. 이 소리에 열처녀는 일어나 빠르게 자신의 등불을 손질하였습니다. 열처녀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섯은 물상이 되었습니다. 등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고 여유분의 기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잠들지 않고 얼른 기름 장수에게 다녀올 것을 왜 가지 않았을까 후회했을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있는 것을 알고 기름 장수도 늦게까지 장사를 하고 있었을 터인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린 자신들이 참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거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 너희나 모두 다 부족할 수 있기에 사서 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곧장 기름 장수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묵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원망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각박하게 그걸 안 나누어 주는가 싶고 그 행동이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왜 슬기로운 처녀로 불리는지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나누어 주고 나면 모두 다 기름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모두 다 기름이 부족해버리면 자신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 본분,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랑을 혼인잔치에 데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조금 무겁더라도 더 많이 기름을 준비해서 나누어 줬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중요한 핵심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 나누어 주지 않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준비해야 할 자신의 여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각자가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준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친구가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그 누구도 대신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도 있었습니다. 설사 준비하지 않고 왔다고 하더라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보면서 얼른 가서 기름 장수에게 기름을 사서 준비했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졸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등불이 꺼져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이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오면, 그때가 되면 마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처럼 그 순간에 믿음을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빡빡한 분이 아니지 않은가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준비 못했더라도 봐주실 수 있는 분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인 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할 때에, 준비할 수 있었던 때에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입니다.